오늘은 시편 36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시편 35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냥 자신의 어떤 삶을 무조건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도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시고 자신을 이제 평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공의 앞에 내가 서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의로운 자가 되고 있는가, 이걸 늘 생각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냥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날 도와주시고 날 지켜주시겠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없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일에 전혀 힘쓰지 않고 삶을 살아간다면 그 모습은요, 뭔가 이렇게 잘못된 어떤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은 그 믿음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믿음을 세워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걸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제가 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나도 내 삶도 내 영혼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살아가야,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하시고 또 주관을 하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 앞에서 나도 온전히 서야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오해하는 게 있어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무조건 내 편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나를 무조건 구원해 주시고 무조건 내 삶 가운데 은혜 주시고 나에게 복 주실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한 가지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 놓으신 삶의 규칙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의 삶 속에 그냥 어떤 은혜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없이 그냥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맺어질까요? 맺어지는 열매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 뭔가 우리가 심어야지 그 심은 열매를 거두는 거거든요. 아, 사랑을 심으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심으면 그 믿음의 모습을 심은 것만큼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요,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미움을 심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은 우리도 미움을 거두는 거예요. 미움의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죄를 심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은 우리도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우리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둡니다. 이거는요, 예수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사랑을 심지도 않으면서 우리 삶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거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걸 의지해서 그냥 무조건 내 삶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 뭐 은혜가 임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내 영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건 확실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삶이 그냥 예수 믿었다는 거 그거 하나 그거 믿고 그냥 아무렇게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 거둬지는 모습은, 열매들은 믿음의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냥 단지 그냥 예수 믿었다 그거 하나 믿고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자신의 삶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것으로 끝나고 나는 이제 천국 가겠지 이러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멈춰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천국을 향한 삶을 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달려간다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계속해서 뭔가 노력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내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 어떤 노력이 가미되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 믿은 것으로 그냥 끝나고 전혀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대요. 예수 믿었는가? 예수 믿은 사람은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요. 근데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그거 다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의인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가, 그걸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모습과 의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구분하는 설명을 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악인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또 5절에서 9절까지는 의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악인인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가, 이걸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악인의 모습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이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인데, 나는 이렇게 의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처럼 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악인과 의인의 삶을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의인을 향해서 은혜를 주시고 의로운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악인에게는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네.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조건 자기 자신을 도와달라고 자기 자신을 지켜달라고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고백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이 고백은요, 시편 기자인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도우실 만한 그런 주의 인자하심을 아는, 주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 저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정직한 자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를 아는 자가 되고 마음이 정직한 자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는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내가 얻길 원한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11절을 보면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자가 누구냐면 단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악한 자가 아니라 정말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 고백 속에는요,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심판해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요즘 아시안컵 그 축구 대회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지금 이제 경기를 치르는데 첫 번째 치렀던 경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레바논하고 했던 경기였는데 그때 주심이 누구였냐면 중국 사람이었어요. 중국 사람이 이제 주심이 돼서 심판을 받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편파 판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 레바논 편에 서서 우리나라 선수들을 굉장히 좀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아요. 이 중국 심판이 편파 판정했다 이런 논란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날 한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옐로 카드를 5개나 받았어요. 5명이 옐로 카드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국제 대회에서 그런 식으로 막 옐로 카드를 막 남발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중국 심판이 좀 뭔가 우리나라에 감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레바논에게 또 이렇게 좋은 감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억울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에서 주심이요 정말 그렇게 어느 한쪽 편에만 서서 일방적으로 막 편들어 주기를 하면 어떨까요? 그 경기는요 제대로 치러지지 못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주심이 정말 어느 한쪽에도 일방적인 어떤 편들어 주기를 하지 않고 공정해야지 그 경기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축구를 하는데 주심이 우리나라 심판인 거예요. 그 우리나라 심판이 우리나라 선수들한테 일방적으로 편들어 주기 위해서 다른 상대편 선수한테 막
그런 식으로 막 옐로우 카드 막 남발하고 막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좋을까요? 와, 우리 심판이 잘하고 있다, 즐겁다, 막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게 아니라 부끄러울 겁니다. 민망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죠? 분명히 심판은 공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우리 편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해도 심판인 이상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편파 판정해달라고 요구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제가 반칙 쓰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넘어가 주세요. 그냥 저 예수 믿었으니까, 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제가 불의한 일 하더라도 그냥 눈 감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예수 믿었으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좀 느슨하게 하더라도 제 영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공정해 주세요. 하나님, 공평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건 있으면 저도 징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미워하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 되고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 징계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기 원합니다. 그걸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진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의인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죄짓고 막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냥 저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의인이 아닙니다. 그죠? 네. 의인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고, 나를 미워하고 해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판결을 받고, 그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늘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만 심판해달라고 무조건 막 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도 믿음을 제대로 지켜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면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의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저는 판단하지 마시고 저를 미워하고 또 저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만 판단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공정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힘쓰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36편의 결론부터 말씀드렸는데 내일은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서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가, 그걸 같이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같이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은 거, 그걸 거두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습, 오늘 공정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그 믿음의 모습, 그 모습을 이루어 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하루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서 주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한 결단을 하고 또 많은 믿음의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